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와 또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좀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주제의 본문이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본문이 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일 말씀을 위해서는 조금 더 기도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금방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짧은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될 때. 근데 그 기쁨이 길지 않습니다. 수치감이 훨씬 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징계와 또 그 죄의 무게가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오늘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살아야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첫 번째 결과는 짧은 기쁨, 긴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죄 때문에 죽게 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는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다루어졌습니다. 분쟁이었습니다. 분열의 원인이 교만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고 미성숙함이었기도 하고 어리석음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5장부터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분노가 발견되어지는데 오늘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첫 번째 분노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었는데 성적인 죄가 있는데 이 성적인 죄가 너무 지독한 성적인 죄였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죄입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에 성적으로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고린도 사람 같이 되다라는 게 하나의 동사가 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한 고린도나이즈 되어졌다 했다고. 이게 고린도 사람 같이 됐다라는 뜻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수준을 보면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성적인 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음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분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너희가 심지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이 음행을 이러한 음행이 있구나, 도리어 이런 음행까지 있구나라고 책망하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라고 말하면서 그 음행한 사람들을 향한 그 처리에 있어서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음행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한 죄를 다루는 일에 실패한 공동체에 대한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기 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전하려면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전하려면 제가 좀 화가 나야 돼. 그래서 이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분노, 또 이 음행을 저지른 그 형제를 온전히 다루지 못하고 회개에 실패한 이 공동체에 대한 분노. 바울이 얼만큼 화가 났냐 하면 내가 지금 떨어져 있으나 너희와 마음으로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내가 이미 판단했다. 너희가 교만하여서 어떻게 그를 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판단해서 그 형제는 사단에게 내줘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날이 임할 때 그의 육체는 멸망을 당할지라도 영혼이라도 건지려면 분명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죄를 짓는 그 형제에게서도 실패를 발견하고 그 형제를 회개로 이끄는 일에도 실패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분노하고 있고 그 뿌리에는 교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오늘 짤막하게 성적인 죄는 어떤 죄인가에 대해서 한번 한 네 가지의 특징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도 성적인 죄에서 자유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적인 그 기쁨과 그 성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미 누려야 할 자들인데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이 생활을 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성적인 열망에서 찾는 그런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그냥 사회에서 그 철학자가 보기에도 그 성적인 에너지가 너무 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다 예외 없이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광고 어떤 물건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 그 광고마다 그 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미지와 메시지와 그런 걸 다 심어놔요. 왜 과자를 파는데 그렇게 성적인 메시지, 이미지가 필요합니까? 왜 텔레비전을 파는데, 왜 냉장고를 파는데 왜 그러한 성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까? 왜요? 눈이 가거든요. 마음이 가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끌고,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더 매출고를 올리려고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다 그런 장면을 넣는 거예요. 일부러 영화 많이 보게 하려고
그 선정적인 장면을 일부러 넣어요. 스토리 라인과 상관이 없어도 그런 장면을 좀 골고루 넣어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다 예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죄는 두 번째, 육체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입니다. 더 심각한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를 음행에 비유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배우자처럼. 한 몸인 것처럼. 나는 너밖에 없다. 근데 네가 왜 한눈 파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한눈 팔고 그렇게 부부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바람피는 분이 계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이 사는지. 그래도 사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일이에요. 배우자가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도 우리를 성도라고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 의지하고 곁눈질하고, 그것이 어떤 부부의 배우자의 서로의 책임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도리에서의 비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 굉장히 영적인 죄입니다. 육체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에 해당됩니다. 또 세 번째, 이 성적인 죄는 많은 다른 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너는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다가 다른 죄로 다 이어진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성적인 죄가 그래요. 이 성적인 죄는 다른 죄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성적인 죄로 무너져 있는 사람을 제가 몇 명을 만나서 같이 상담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대요. 또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왜 그러셨냐고, 내가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분노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어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냐 하면 성적인 죄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주님과의 틈이 벌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곳으로 흐르는데, 우리가 다 성적인 유혹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건과 환경만 되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인은 다른 데 있어도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인 죄는 아주 치명적인 죄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죄보다도 수치감을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죄의 두 가지 분명한 결과가 하나는 수치감이고 하나는 죽음인데, 이 성적인 죄처럼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는 아주 효과가 좋은 무기죠. 원수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예요. 이 성적인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우리 다른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가 성적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잊게 되는 시대가 되면 그 사회가 망할 때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수치심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렇게 무너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히 지금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오늘 그 응답을 꼭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수치심을 사실은 극복하고 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적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앞문과 뒷문이 있더라고요. 원수가 이 성적인 죄로 유혹으로 다가올 때 앞문에서 이겨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주로 성적인 유혹이 이렇게 눈으로 다가오고 마음으로 먼저 다가오고 실제로 내가 몸으로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겨야 됩니다. 그때 멀리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성적인 죄에서 완전하게 승리한 사람 한 명밖에 제가 못 발견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청년 때 그 혈기왕성한 때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이겨내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어요. 다 성적인 죄하고 연관이 있는 부끄러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앞문에서 이긴 거예요. 앞문에서.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앞문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리 알고 그 자리에서 피하든지 거기서 내가 교만하면 이제 져요. 그 발 디뎌놨다가 그것에 같이 있다가 그래서 선을 조금씩 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코로나 2주를 격리를 했어요. 자가격리를. 친구가 확진자가 있었는데 같이 밥 먹은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접촉자가 돼서 검사했더니 음성이기는 하지만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는데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더운데. 그래서 2주가 어저께 끝났어요. 어저께 밤 12시 다 돼서 이제 최종 음성이 나와서 이제 자유로운 문을 열고 감격의 우리가 만남을 회유를 하게 됐는데 은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방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경각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좀 마스크도 좀 벗고 같이 밥도 좀 먹고 이게 좀 대충 해도 안 걸리니까 괜찮을 것 같이 지냈는데 이 2주 동안 고생을 해보니까 이제 또 얼마나 철저히 지켜야 하는가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적인 죄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다시는 그 죄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똑같이 연약한 자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되면 그 죄 또 지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앞문에서 이겨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미국에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요즘은 더 할 것 같긴 해요. 인터넷이 워낙 그렇게 우리의 삶에 훅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초창기 때 이 인터넷이 막 보급되어질 때 미국에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를 지도를 미국 전도를 딱 펼쳐놓고 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그 남부에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몇 개 주가 아주 기독교 신앙이 보수적으로 지금도 거기 가면 다 그냥 다 크리스찬인 100% 크리스찬인 그런 지역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그 지역에 그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으로 빨갛게 표시되는데 시뻘개요.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신실한 자같이 보였는데 밤에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 방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접속한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걸 보고서 그때 뭘 느꼈냐 하면 원수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만약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걸린 것처럼 다 발가벗겨진 채로 그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희를 향하여 돌 던지던 사람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들키지 않은 죄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경건해 보이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고 안 들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원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원수에게 약점 잡혀서 살고 나는 네가 작년에 무슨 일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원수 앞에서 어떻게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에 매여서 원수에게 약점이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크리스천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치유되지 않고 햇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원수에게 약점 잡혀서 그냥 원수가 원하는 대로 또 끌려가고 또 죄짓고 또 신음하고 그 일을 중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문에서 이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뒷문으로 가서 우리가 그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유익을 줬는데 다윗의 회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져가셨어요. 그 죄악의 씨앗이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자기 아들에게 다 겁탈당해요. 그 압살롬이 그 나라를 빼앗아요.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조롱을 해요. 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죽는 날까지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주인가? 아니요. 다윗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시므이의 저주가 끝까지 나를 조롱하고 나의 실패를 잊지 않는 그 원수의 조롱이 앞문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훅 무너졌어요. 그 여인 데려와라. 그리고 간음하죠. 그리고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충직한 군사였던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도 1년 2년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살아내는 그 뻔뻔함.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찾아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단을 만난 적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죄인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단을 만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드리고 인정하고 피할 수가 없는 죄죠. 그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그 장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그가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 친밀함을 얻고자 죄를 짓는데 성적인 죄는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다 그 죄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내가 실제로 간음을 행하는 것이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눈으로 다 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죄의 대가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경고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뭐가요? 이 성적인 유혹이. 그게 넘어갑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담뱃갑을 하나 봤어요. 저는 요새 담배를 안 핍니다. 그런데 그 담배에 문구가 아주 흉악한 혐오스러운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담배 피면 이런 폐암에 걸린다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담배 피는 사람이 그 폐암의 사진을 보고 담배 필까요, 안 필까요? 집사님, 필까요, 안 필까요? 펴요. 요즘 그래서 이게 술병에도 너무 예쁜 여자 탤런트가 나오는데 거기다가도 혐오스러운 사진 넣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거 넣어봤자예요. 술 마시는 사람이 그 혐오스러운 사진 넣는다고 술 안 마실까요? 마실 것 같아요. 술에 매여 있으니, 담배에 매여 있으니, 우리가 원수에게 매여 있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죄에서 자유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만 이겨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내 배우자와의 친밀함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무너지면, 그리고 지금 내가 친밀한 척 보이고 지금 감추지 않은 죄 가운데 있다면 백발백중 무너질 겁니다. 그 대가를 몰라서 그 담배 문구에 그려진 그 다 망가진 폐암의 그 정말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아서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그거 알고도 짓는다니까요, 죄를. 그 죄를 지으면 죽을 걸 알면서도 짓는다니까요. 그 죄를 지으면 그렇게 수치스러운 결과를 당할 걸 알면서도 짓는다니까요. 그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사랑.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무너지면.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온전하지 않다면 오늘 목숨 걸고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지 않으면 알고도 당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 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약점을 이미 잡혔기 때문에. 거봐, 너 지금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 바울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음행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벌써 그것을 정죄하고 누구를 책망하냐면 그 형제를 다루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나머지 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으로 범죄한 그 형제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해요. 다 우리는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 돌 던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는데 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가장 성경적인 원칙으로 이야기해 준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너희 가운데 범죄한 형제를 만나거든 너희가 단 둘이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를 요청하는 게 마치 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를 요청할 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요청을 해도 그 형제가 범죄한 형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수치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피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인하겠죠. 그 부인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더 무거운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라. 근데 그 교회의 결정이 어떤 것이냐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누룩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음행한 형제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안 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누룩을 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이 너희 안에도 다 퍼져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죄를 발견하면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꼭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그 사람 혼자의 힘으로 결코 나올 수 없는 죄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그 죄는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죄예요. 어떻게 도와주냐? 회개를 도와줘야 돼요. 그 회개 대충 하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언제 진짜 회개를 하냐?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한 것이 그 죄의 대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한 것과 동일하게 회개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직면합니까? 증거 갖다 대고 우리는 다 수사관이 되죠. 탐정이 되고 판사가 돼서 자, 여기 다 찍혔어.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리고 우리가 묻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냐고. 얼마나 진도가 나갔냐고.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책망하고 추궁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루시기 전에 너희가 교회라면 그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마음으로 지금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느냐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그 묻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너희가 형제가 범죄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라. 회개를 도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앞으로 그 회개를 다루는 일에서 제가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꼭 그 원칙으로 다룰 겁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정말 온전한 회개로.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이 본문은 기도의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본문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냐 하면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기도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없이는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친밀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려서 그 수치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지체를 건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게 저주 같아요. 잘못 들으면, 잘못 해석하면. 내가 지금 분노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 다루지 않았다. 너희가 그 형제의 회개를 돕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바울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 전에 고린도 전전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에 쓴 편지에는 너희가 음행한 자들과 도저히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조금 수정하겠다. 세상에 떠나야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살려면. 왜냐하면 이 세상은, 특별히 그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어요. 죄악이 다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그곳에서 살면서 성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고 저 외딴 섬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살라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마땅히 다루어야 하지 않냐. 근데 그것을 다루지 않은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대로 온전한 회개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회개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도와야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도울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그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수치를 벗기고 씻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다 백신 맞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의사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끝나냐고. 근데 역시 전문가다운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하면 이 백신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제가 나와야지 끝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백신 맞아도 돌파 감염도 일어나고 그 100% 가운데 10%, 20%는 또 위험하거든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엄청 확산되어지고 접촉할 때마다 계속 확산되어지는데 치료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다 내가 지은 죄, 또 내 지체가 지은 죄로 다 그 수치 가운데 사로잡혀서 원수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던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넉넉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정죄함으로 돌을 던지는 것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그 문제를 교회가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교만하여서, 제가 보니까 이 성적인 죄도 교만한 사람이 잘 지어요, 사실은. 그 하나의 결과예요. 그 연약함으로 흘러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